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한번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상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그 시간만 정확하게 성전에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율법에 따라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항상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들을 향한 베드로, 요한, 빌립,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도 육성으로 들으셨던 거예요. 사도들께서는 성육신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들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 뒤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으로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실제가 되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애쓴다고 한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만 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는 거잖아요. 모세도 인생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상황입니다. 바로 왕궁에서도 지내봤어요. 쫓기기도 해봤습니다.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닥부터 또 일했고,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계산이 빠르죠. 계산해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못한다고 합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지팡이처럼 내가 사용하는 거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라. 모세가 이후에 이 놀라운 진리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세가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요. 겉으로 볼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맡기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모세의 내적에 열매가 맺혀졌는데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애굽 왕국에 있을 때 불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분노를 주체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가 광야를 통과하면서는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성령의 열매가 또한 자라고 맺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씀해요. 여기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의 1차적인 대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러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때 사랑한다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전에 한번 사랑했던 순간으로 지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을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성도들 마음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때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으라.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세요. 위로하세요. 때로는 격려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어떠한 기적의 순간에 강력한 영적 체험이 일어날 때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음성에 귀를 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 영적 그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까지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음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했을 때에도 주님 앞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고 아니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어긋남이 있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 훈련하며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굵직하고 중요한 그러한 음성이 들렸을 때에 공동체가 믿음으로 건강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잘 걸러지고 분별이 돼요. 내가 무언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어떤 비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이것은 아니구나 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나씩 분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개 부르면 바로 알잖아요.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은 이야기해도 그 사람 음성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잘 분별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재했음을 알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을 따르는데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만에 거하는데 믿음으로 거하고 말씀으로 거하고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그 열매로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룰 수 없는 계획,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고, 믿는 자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일한다고, 내가 이룬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 시대에 영적으로 출애굽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영혼들, 죄의 종로를 타고 죽어가는 영혼, 그렇게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함 얻고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새롭게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통하여, 새롭게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진행이 될 때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옵나니 오직 이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